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날씨가 춥고 춥고 밖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가 우리들이 아는 바와 같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늘의 백성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시간도 보면 먼 곳에서 마음으로는 우리 서울 동교를 생각하지만 올 수 없는 또 우리 사람들이죠.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나 또 먼 곳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마음은 있지만 우리 몸은 올 수 없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그곳에서도 예배드릴 줄 믿어요. 그들이는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삶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우리 인생은 참 장애물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살아보셨으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 자체가요 장애물 자체인 것 같아요.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하나가 있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듯이 계속 인생은 이 장애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우리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을 노력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쓰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지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들이 당하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 우리가 인생의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물질의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자녀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인생 속에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완벽한 해결 방법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상 하나 요약하면 첫째는요 우리가 이 인생의 장애를 만나면요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해도요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이 오면 그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뭡니까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큰 인생의 장애물이 와도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신명기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은 연결되어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14장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12명의 전당군의 보고를 듣고 이제 2명은 긍정적이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잖아요. 그런데 그 낙심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는 7절, 8절,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참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7절에 9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위기가 왔다고 또 장애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장애물은 뭐가 장애물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당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장애는 뭐가 장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것이 장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장애가 될지 몰라요. 당장 그것이 내게 편한 것처럼 보이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 영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많은 타격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그 말씀을 거역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고 영혼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되고 우리의 혼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떠나면 되겠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장애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이 악한 원수들은 마귀들은 끊임없이 장애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건 말씀을 떠나게 만들죠. 오늘 본문에도 봐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잖아요. 어떤 위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고 왔더니 뭐가 있죠? 장애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 보니까 13장 28절 29절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땅 거민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읍은 견고하고 또 신이 클 뿐만 아니라 또 거기 있는 아낙 자손은 뭐냐면 거인족을 말해요. 거인족. 그리고 또 아말렉인은 남방에 가고 아말렉인은 뭡니까? 아주 막 이 성질이 파악한 그런 아주 가난한 족속이죠. 그 아낙 자손도 남방에 있고 또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산지에 가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가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요 발을 붙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산지에는 아말렉 족속이 가고 해변에는 가나안이 가고 막 모든 가나안인들이 이 처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이길 만한 것은 우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처럼 작았다는 거예요. 왜? 덩치를 보니까 그들은 막 거인이고 우리는 아주 작은 메뚜기처럼 작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 그게 뭐냐면 장애물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장애물들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네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결국은 뭐지? 부정적인 보호를 하죠.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사건을 보고 왔어도 그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해요. 악평을 낸다. 이번에가 31절에 악한 평을 해서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전혀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절망적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그 말을 듣고 결국은 뭡니까? 통곡한 밤새도록 울면서 슬퍼하면서 결국은 그 다음날 뭐라고 말하는 결정되는 게 뭡니까? 야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가자.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고 여기서 이렇게 추위에 죽는 것보다 결국은 우리가 애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애국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지만 비록 거기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사는 데는 그래도 꼴이 맵지 않냐. 애국으로 가자.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배척하고 새로운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그 사람을 우두머리에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식으로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죠. 하나님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 너희 것이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 거기에 거인 족속이 있고 아모리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위기 때문에 눈앞에는 그 뭡니까? 이 장애물 때문에 가지 못한다.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와 갈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뭐가 두려우냐?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다양한 삶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민족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양해요. 오늘 여기 모이는 우리들도요. 삶의 방식이 다양해요. 우리 서울 동계 성도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요.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해요. 왜? 각각 개인이 살아가는 현장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해요. 그리고 모습도 다양해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지역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사람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 나라가 달라도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평탄한 삶이든 즐거움이 많은 삶이든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분도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우리를 책임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 이 우주의 어느 것도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나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말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름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뭐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아무리 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성공시키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은 절망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기가 말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냐니. 예레미야가 안다는 걸 뭘 알아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래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인생이 자기가 가는 것처럼 생각해도 그게 아니래요. 뭡니까?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도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자면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병든 사람일까요? 못 배운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반대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배가 고픕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공부합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몸도 아픕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속에서도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요, 행복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그 인생은 행복해요. 그러나 아무리 애국에서 고기를 먹고 고기가 막혀서 고기를 먹고 파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향신료를 먹어도요, 애국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왜니까? 그게 종살이잖아요. 애국은 종살이에요. 먹는 것은 걱정자 그게 종살이에요. 애국 사람들이 시킨 대로 그냥 노동해야 돼요. 종살이하는 거예요. 편안하지만 그건 종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삶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뭡니까? 함께 하시고 행복한 거 왜? 어려울 때 하나님 굶겼습니까? 매출하게 주시지 않고 목마를 하나님이 있고 목말라 죽였습니까? 아니요. 광야에서요, 목말라 죽은 사람, 배고파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분이 불평이 뭡니까?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죽겠다는 그 주제는 배고픈 것, 목마른 것, 추운 것 그거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을 다 죽었어요. 이게 우리는요, 이걸 보면 원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애국과 같이 풍요로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 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발걸음을 옮것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움직이고 또 누구의 어떤 그 뭡니까? 옆에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보면요, 왕을, 지금은 왕정정치가 아닙니까? 근데 이 권력을 우리가 얻기도요, 우리가 어렵죠. 힘들잖아요. 우리가 권력을 얻기고 왕을 우리가 거역해봐요. 몸이 편합니까?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거역해봐요. 우리가 편하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 물을 거슬러 가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바람을 거슬러 가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런 물과 바람을 거슬러 가면 힘든데, 물을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을 거슬리면 얼마나 이제 고달프겠어요.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보다 큰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과 변명을 안 해요. 왜? 그것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그 성경 말하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말했어요. 죽으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죽는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이란 실상 오히려 저 장애물들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인생의 장애물은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라는데, 이 어떤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두려운 거예요. 네,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내가 그때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잖아요. 우리가요, 이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예를, 저기 손님들한테 떡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부가 집사님 저 떡이 있는데 드세요 하면,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아이 그래요 하면 가서 먹으면 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떡이 있습니다 가세요. 아이고 안 가봐요. 어떻게 돼요? 안 가면 떡도 내일이 안 들어가요. 내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는 건 뭡니까?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복이 있다는, 거기 가면 가난한 땅이고 꿀과 젖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건 관계없잖아요.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맞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여러분, 2015년도는요,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 어떤 주변에 있는 여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절대 실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어요. 불순종하다가 불뱀이 나타나 다 불어서 죽었어요. 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장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이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대요.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만들어놓고 쳐다보면 그 효과가 있겠어요? 그걸 쳐다보자고 내가 뭐 약이 생겨서 뭐가 생겨? 나을 리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만들어놓고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산대요.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뱀에 물려서 독이 탔을 때 그걸 보고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웃기는 소리 하냐 하고 안 쳐다보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참 하나님의 말씀 미련한 것을 미련하게 하는 그게 지혜로운 건데, 그래서 성경 말하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게 낫대요. 우리는 우리들의 이 발팍한 어떤 지식과 우리 어떤 이 인생의 어떤 그 장기를 우리 믿지 말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같은 말 같지만요, 오늘 14장 9절을 보니까요,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앙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14장 9절을 보니까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도 우리 밥이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덩치가 크고 막 이 떡대가 크고 막 철기 문화로 무장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들 우리 밥이래요. 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밥을 먹으면 내가 막 에너지를 공부하잖아요. 내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기회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오히려 무엇입니까? 위기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는 기회가 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애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밥이 된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처럼 위기나 장애물을 밥으로 먹고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사람 봐요. 다윗 시대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골리앗. 이 사무엘상 10주장에 보면요.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이 녹았다 그랬어요. 왜? 이는 떡대가 막 2m 몇십 cm 되는 그 사람이 막 상대고 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놈들아 나하고 싸우자. 나하고 상대를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형제 놀래가 막 다 둘이가 막 꼬리 살이 숨은 거예요. 단단히 녹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장애물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라는 소년, 어른도 아니고 소년, 그 소년은 다윗이라는 소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야 너는 칼과 창으로 왔냐? 너는 칼과 난창으로 왔냐? 나는 네가 조롱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 그러면서 다윗이 뭐 칼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그 시내가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조약돌, 요만 동그란 조약돌, 그 5개 주워가지고 제거에 넣어서 그게 뭐냐면 이 양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끈에 가죽 끈에다가 가죽에다가 끈을 딱 달아가지고 돌을 딱 해서 빙 돌아 탁 보면 돌이 탁 날아가고 그래서 짐승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딱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가소롭죠. 야 내가 개냐? 이 막대기 들고 내 잡으러 왔냐? 내가 너를 가면 시켜서 제대로 밥이 되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다시 뭐라냐? 야 너는 칼과 난처로 왔냐?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물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뛰어나가는 돌을 하나, 2개도 아니고 하나 딱 해가 돌에 던졌는데 골리앗이 몸에 딱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한 번당 딱 한마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목을 베어서 성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 위기를 뭡니까? 위기를 장애물을 밥으로 삼아서. 그래서 다윗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에스더에 봐봐요. 에스더에 보면요, 하만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모든 신분을 장악한 다시 말하면 장관쯤 되겠죠? 그 수상이 내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왜? 이 유태인들 실을 말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15일을 딱 정해가지고 기대를 정해가지고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에스더라는 그 왕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때 자기를 금식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금식해 살리를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뭡니까? 하만이 도로 자기가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막대기를 휘어놨는데 기둥을 휘어놨는데 거기 자기가 달려 죽었어요. 12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가는데 그날에 자기들이 다 죽었어요. 오히려 뭡니까? 역전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오히려 위기를 밥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와 장애물은 오히려 밥이 된다는 밥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장애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장애물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죠. 안악자손, 거인들, 철기문화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말이 뭡니까? 야, 그 우리 밥이다. 우리 가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가자. 이렇게 말해요. 왜입니까? 벌써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느끼는데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여호수아가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 명령을 믿은 거죠.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다른 10명과 이스라엘 백성이 뭔게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요.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장애를 만나면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장애물을 옮길 수 있는 분, 장애물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두렵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지는 사람은 두려운 거죠. 왜? 내가 저 돈을 옮겨내야 돼. 와, 내가 저 돈을 어떻게 옮겨야 되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 염려가 서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움 주셔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분. 이제 우리가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담병이나 장애물이 아니고 성경 분명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죽은 후에도 지옥에 던져넣는
본시는 그분을 두게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를 두게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나 두려하지 말아요. 두려하지 말아요. 왜? 오히려 뭔가 죽은 자를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14장 9절에 그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배짱 부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그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뼈를 믿고 뭡니까? 가자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장애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냐? 감히 누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판단하겠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길에 끝나느라 나타나서 뭐라고 해서 잘했다. 잘했다. 잘하는 서로 내 종아. 칭찬하면서 우리를 천국에 있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실상은 발에 불과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고 두림에 빠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20세장은 다 죽었어요. 20살 이후로 모든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40명은 광야생활했어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 떠났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80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40대와 같은 젊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점령해서 자기의 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만 바라보시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을 정말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나감으로 해서 승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2015년도 되시기 바랍니다. 2015년 한 달 지났잖아요. 2월달에 이제 우리는 여전한 우리가 과거 같은 삶에 머물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전진. 머물면 안 돼요. 전진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께 주시는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1분간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와 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와 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1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천하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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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나타나고 그날 시간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같은 날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가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하시고 예수 말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되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시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고 십자가 바라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2015년들은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